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십의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 땅의 삶을 삼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며 성령으로 깨닫고 듣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더우시죠? 저도 덥네요. 긴장해서 더운 것도 있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배는 좀 늦게 시작됐지만 마치는 시간은 동일하니까요. 좀 약간 더운 상태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강의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면 좋은 거죠. 제 시간에 끝나면 좋은 것처럼 조금만 더움을 이겼으면 합니다. 그 사실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요. 여기 15절부터 쭉 읽고 싶지만 다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한 절만 읽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다 아시겠지만 잠깐 한 번 더 설명하자면 베드로는 이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물을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 상황으로 더 돌아가면 주님을 부인한 상태예요. 그가 주님을 끝까지 찾아갔고 쫓아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시절에 또 3년이란 공생의 시간과 내가 주님과 함께할 시간을 그리다가 목표를 잃어버렸고 주님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옛날 모습, 예전에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 했던 그 일,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간 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하필이면 또 아시죠? 20장, 21장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도 잘 안 잡혀요. 안 되는 날은 더 안 돼요. 그쵸? 학교 일찍 가고 싶었으나 지각한 날 어떻게 해요? 또 버스도 더 안 오고 지하철도 더 안 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방언기도를 하죠. 그래서 방언기도 하면 더 버스가 올 것 같고 뭐 신호등도 바뀔 것 같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변함은 별로 없어요. 그냥 늦어요. 더 지각한 날 더 늦고 더군다나 그날따라 교수님 더 일찍 오고 아니면 직장에 늦게 갔는데 없었으면 하는 과장님이 더 빨리 그날따라 와 계신다던가 뭔가 이제 안 좋은 날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베드로는 안 그래도 바닥을 친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바닥에 와 있던 순간에 그냥 예전에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해요. 그냥 했던 습관대로 배를 타고 나가서 같이 있던 자들에게도 나는 그냥 배를 타러 나가련다.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를 물어보시죠. 아가페. 근데 베드로는 필요한다 말합니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늘 상태가 좀 좋은가요? 아니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영혼을 먹이고 가르치고 함께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저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충만하고 내가 거룩하고 누군가를 먹이려면 저 또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려면 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려면 나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가르쳐야 될 입장이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울어주고 하려면 내 안에도 공감을 해야 되고 함께 슬퍼해야 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저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때론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상태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어진 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내게 없을 때 나를 알고 내 상태를 아는데 내가 진행하려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마치 이런 상태와 같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내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 상태가 바로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될 상태인데 제 안에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기에는 내 어떤 과거의 경험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해냈는데 내가 A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A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어느 정도의 준비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A를 잘 해내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이 마음의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해서 우리 주변 환경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나라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모임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만족스럽지 않은 힘든 상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막 살아왔던 사람이 베드로와 동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이 목표로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근심도 들기도 하고 내가 20대의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이 달려왔던 그 일이 할 수 있을까? 다시는 못할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베드로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삶의 하루를 본다면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내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뭔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앉아있는데 뭘 기도해야지 모를 때가 있고 하루에 어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 앞에 섰을 때 뭔가 오늘의 목표가 무엇이지? 내가 오늘 뭘 해내야 되는 거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걸 간구해야 되지? 이렇게 뭔가 방황하고 내 목표를 실종한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 특히 뭐 이럴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셀에 대해서 더 부담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선교사님이 갑자기 보자 그래. 그래서 이제 봤는데 셀을 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을 한다던가 새 친구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더 뭔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갖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같이 새 친구 만나러 가자, 신방하러 가자 라든지 꼭 안 좋은 일은 더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많은 일들이 올 때가 있죠.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베드로 또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것을 실종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주님 만납니다. 자기 마음에 뭔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다시 주님을 만나요. 우리의 일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필 그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설 연휴죠. 연휴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그 주일에 하나님이 딱 말씀 하나를 이제 제 연휴 때 한 가지 목표를 잡았던 게 저는 이제 MBTI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계획형과 즉흥적인 사람 이 형이 있죠. 두 가지 그 형에서 저는 100% 계획형이에요. 검사할 때마다 나오는 게 100% 계획형이거든요. 저는 계획 없으면 괴로워하는 스타일 있죠. 계획만 짜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는 스타일인데 이번 수석 연휴 때 제가 이제 노력했던 거 이제 목표가 계획 없이 살아보기였어요. 계획 없이. 너무 이 긴 시간에 계획하려는 것도 좀 지쳤지만 제가 한번 이제 욜로족이 돼보고 싶어서 나름 이제 한번 이제 진짜 언제 이 사역자로서 욜로를 언제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 요때밖에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왜냐면 저는 거의 김생민처럼 살거든요. 저는 이제 수련회 때 새 친구 조를 가면 항상 이제 스타벅스 병 같은 음료를 하나 살 때가 있어요. 영어들한테도 몰래. 왜냐면 그게 제게 주는 선물. 넷째 날 아침에 스타벅스 병 커피 음료 있죠. 이걸 먹으면서 그레이트 이러면서 먹거든요. 잘했어. 근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먹고 와요. 수련회 때. 뭔가 계획하고 했던 것을 이렇게 이뤄내는 걸 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이 무너졌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석 연휴 때 한번 계획 없이 살아보자 이러면서 계획 없이 살았어요. 정말 늦게 자보고 막 늦게 일어나보고 애가 울어도 그냥 방치해보고 근데 뭐 방치 오래 못하죠.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오래 방치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나름 목표는 이제 아이와 친해지기. 제 둘째 아들인데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째하고는 너무 친해서 첫째하고는 목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랑 너무 같이 오래 있으니까 아무 계획 없이 가족이랑 있으니까 역시 가족은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너무 있으니까 다투더라고요. 5살짜리랑 다투고 2살짜리랑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회생활이 필요하구나. 진짜 이 유치원을 가고 뭐 어린이집 가는 게 너무 필요한 거라는 걸 느낀 게 가족이 너무 오래 있으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좋던 사이도 안 좋아졌거든요. 첫째하고 여기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가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고 오히려 둘째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가 좀 좋아지고 참 가족이란 시간을 이게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휴 때 이제 계획 없이 살았는데 마지막 날 그래도 연휴 때 한 가지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 연휴 때 내게
이 연휴 후에 또 내게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또 살아갈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고 계획이 있었지만 내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지냈는데 마지막에 딱 주일에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딱 이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너무 내가 욜로족이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여유 있게 계획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고 주일에 그래서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 왜 생각나게 하셨지?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게 있나? 내가 그 계획 없이 살았던 것이 하나님 보기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가? 이런 막 생각을 하다 지냈는데 하나 알게 된 게 내가 이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화요일에 딱 생각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다시 방황하겠구나. 사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가 이제 편하게 살았지만 굉장히 방황을 했던 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여기 늦게 사시는 분들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 여기 나왔던 게 너무 늦게 자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하루를 내가 잘 살지 못했다는 심리에 보상을 받으려고 늦게까지 안 자고 다른 걸 해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걸 한다던가 더 재밌는 일을 한다던가 내가 행복해하는 것들을 밤늦게 막 하면서 내가 하루를 잘 보내지 못했다는 그 심리를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휴 때 정말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지만 계획 없이 살았던 거에 대한 자책이 되게 많았어요. 계획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건 사실 연휴 때 청소만 많이 했거든요. 화장실 닦고 뭐 닦고 계속 닦기만 했어요. 뭐라도 안 하면 뭔가 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더 하고 유리창을 더 닦고 쓸었던 거 더 쓸고 그동안 이제 뭔가 스트레스였던 거죠. 이 집에 이제 청소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놓고 막 이렇게 청소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순간들을 만날 거예요. 계획을 했다가도 잘 안 되고 마음을 먹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죠. 생각을 갖고 살지만 기도해야겠다. 내가 말씀을 봐야겠다. 혹은 내가 오늘 셀을 준비를 잘해야겠다. 혹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이 책을 한 권을 이번 한 주에 봐야겠다. 라든지 아니 오늘 진짜 잘 쉬어야겠다. 라든지 각각의 어떤 목표가 있을 텐데 생각이 있을 텐데 때로는 그 생각대로 못할 때가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 그러면 우리는 또 노력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방황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영접하여서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우리 영이 살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 향한 갈망이 생겼어요. 요즘은 사실 밖에서 나가면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조금 전도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거부감이 있지만 우린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고 이미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란 것이 단순히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 수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개념 자체는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참 천국이죠. 근데 천국은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왔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왔지만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어른이 될수록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경험한 자들은 천국을 경험한 자들은 우린 그래서 천국의 경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상태, 내가 생각할 때 최악이라는 상태, 내가 생각했을 때 무능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실제 하나님 잃어버리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급해야 되고 내 영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의 사정을 돌아보게 되고 내 영의 사정을 알게 되고 내 영의 사정을 다시 알게 됐을 때 계속 알아가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은혜 받던 자들은 매일 큐티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던 자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자들은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을 맛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꿀보다 달다. 정말 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계속 받던 사람들은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천국을 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망설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일들. 그러나 우리 계속 경험하는 자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천국이 당장 뭔가 보이는 것처럼 도래하고 나타나고 이룩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 안에 성령으로 경험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 사모하게 되죠. 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명령을 사모하게 되고, 뜻을 사모하게 되고, 생각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우리의 상태를 조금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뜻을 사모하는지, 생각을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사모하는지. 저도 한때는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뜻을 사모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을 사모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또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슬픔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내가 좌절을 거쳐서, 고난을 거쳐서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감정을 또 갖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5사람에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가 그 잔치에 예비되어 있는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예식의 잔치에 다 들어오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겪는, 우리 육체에서 느껴지는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그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거기서 머물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아버지 아들의 사랑, 그래서 자녀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정말 자녀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기쁨,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헌신이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지만 결국은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때로는 아가페라고 물어보시지만 우리 안에 필레오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시작시키십니다. 내 안에 완벽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때론 불만족스러운 나의 상태와 내 환경이, 내 모임이,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사회의 모습이 때로는 정말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하지 못하겠고 내가 꺼낼 수 있는 게 완벽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베드로의 필레오 하는 마음, 아가페라 물어보셨지만, 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변함없는 우정의 수준일지라도 그 필레오 하는 마음을 끌어내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 상태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끌어내 주셔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배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어디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난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민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까지만 머물러 있습니까? 쌓은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쌓아주시려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쌓아주셔서 사랑의 언어를 쓰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도록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경험에 비춰서 그 말씀을 이럴 거야, 뭔가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나오는 건 연약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린 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어두움이 가까워 오고,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사모하지 않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보면 점점 어두움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만 얘기가 마칠 텐데, 제가 예전에 이제 봉사할 때, 제가 처음에 10에 와서 영상팀 봉사하고 이제 프로에서 봉사를 오래 했었는데, 귀걸이를 양쪽에 이렇게 했었어요. 양쪽에 2개 이렇게 귀를 뚫고 귀걸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처음에 저 왔을 때 머리가 회색이었어요. 머리 회색으로 하고 양쪽에 귀 뚫고 그랬을 때, 재수행부를 처음 갔는데 거기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이제 부르셔가지고, 너 불만족스럽지? 알아. 뭔가 하고 싶지? 이러면서 이제 머리에다 너의 뜻을 표현한 거지, 막 이렇게 귀에다 표현했지, 이러시면서 상담해 주셨는데, 그 처음에 길을 뚫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제가 이제 계속 돌아다니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쟤네 저렇게 귀 뚫고 다니는구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너무 익숙해지면 괜찮은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과 떨어지기 싫어서죠.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분과 내가 더욱 떨어져서 그 떨어진 만큼 다른 것이 주인 되고 다른 것이 들어와 나를 혼란케 할까 봐. 회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회개했을 때 정말 회개의 체험을 했을 때 결국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내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이 죄보다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 확인을 시켜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것으로 인쳐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에 제 자리를 벗어나게 됐거든요. 방황하던 자리를. 방황이라고 해서 뭐 술을 먹고 어딜 가고 클럽을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버린 하나님을 가까이서 않는 것만으로 우리는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도 또 무너지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다루시겠습니까? 책망만 하시겠습니까?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사마리아인의 법칙을 알려주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가던 걸음도 멈추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것 그 이상이 들면 그것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어떤 은사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길이 어두워 보일 땐 빛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빛이 되게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금 환경과 우리의 것으로만 확신을 갖고 살지 마시고 말씀이 나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정말 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성경에 기록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말씀을 보고 뜻을 사모하고 생각을 사모하고 의미를 둬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되었으니 그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변함이 없고 고정되어서 그분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도 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변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기도한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 주의 삶이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